유대인들은 번제단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와 또 성소가 주는 특별한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히브리서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길이 정확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모르면은 내가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내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원래 원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초대교회 시대에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제목도 히브리서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은 히브리서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연구할 때 1세기 유대인들과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사도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유대인들과 많은 제사장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초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점점 힘있게 나간다는 얘기죠.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지금 복음이 크게 전파되기 실 때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들의 마음에 큰 혼돈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혼돈과 오해일까요? 자, 히브리서를 알려면은요 1세기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기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개의 기별을 받고 있었어요. 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유대교회에서 나온 기별입니다. 유대교회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우리들의 성전에 계시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처럼 지금도 의식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기별이 있죠. 그거는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기별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례나 절기나 성소 제도는 필요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십자가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소, 유대인들의 성소는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소에서 양 잡는 일 필요 없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매 안식일마다 두 개의 설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회와 초대교회에서 나온 이 두 개의 설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회로 초대교회로 개종한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의 위치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중요했습니까?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성경,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성경도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 초대교회에서 사용했던 이 성경을 가장 익숙하고 잘 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히브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구약 시대의 성소와 절기와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혼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어야 하지만은 동시에 할례와 제사에 대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사건, 충격적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받았을 그 충격과 그 놀람과 혼돈은 어땠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4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또다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겁니다.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자, 예루살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지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무서운 예언이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서기 70년이 되자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10만 명 이상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성소는 완전히 불에 타서 파괴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저 성소에, 저 예루살렘에 목을 메고 신앙을 유지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혼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장소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초대교회 속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바울의 복음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10년 전에 바울은 갈라디아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혈통은 필요 없다.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별이었겠죠. 정말 달갑지 않는 기별이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어떻습니까? 골로새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8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절기와 월삭과 제사와 관련된 의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기별이죠. 그러나 진짜 핵폭탄이 터졌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서기 66년부터 68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유대인의 성소는 성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 하늘 성소 대제사장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레위 지파의 대사장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기별들이 히브리서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면서 더 이상 인간 제사장들이 사라지고 레위 지파도 사라지고 모든 지파들이 사라지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크게 요동쳤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은 없어요. 더 이상 혼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이 정확한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질문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성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위치와 역할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계셔서 심판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성소 안을 이동해 가면서 죄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소 안을 움직이실까요? 성소의 순서대로 움직이십니다. 성소 뜰에서 시작해서 번제단과 성소 첫째 칸과 마지막 지성소까지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구라는 성소 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소 뜰에서 33년 반 동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할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련과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기도하고 극복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성육신의 진리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예언의 때가 차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동하십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성소의 순서대로 간다 그랬죠.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소뜰에서 번제단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번제단으로 가셨습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 번제단으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소뜰에서 모본이 세워졌고 번제단에서 대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모본과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동하십니다. 성소뜰에서 번제단으로, 그리고 성소 첫째 칸으로, 그리고 지성소까지 순서대로 나가십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순서대로입니다.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입니다.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한 중보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 이것이 히브리서 기별입니다. 자, 예수께서 성소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지성소를 향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시는데 마지막 지성소의 심판 사역을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심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별입니다. 히브리서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성소를 모릅니다.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인데 굉장한 논리로 각 장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논리를 잘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은 히브리서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의 시리즈를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저 나사렛에 살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거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는 유대인들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백성들과 소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니. 나사렛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셨다, 창조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이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기별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어떤 기별이 선포될까요?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이 어디일까요? 로마서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2장, 4장, 5장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여러 번 강조돼서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질문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와 대제사장의 이야기인데 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자꾸 강조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2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함을 입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합니다.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의 번제단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소뜰에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리스도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 하나에서 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면 주 앞에 나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쉬워집니다. 자, Signs of Times 1896년 읽겠습니다. Signs of Time 1896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사실을 명상할 때 인간의 지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신비 앞에 우리는 크게 놀라게 된다. 성육신의 진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놀라운 사랑으로 다가온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성육신의 진리를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갓난아기, 그 두 사실 사이에 놓인 간격은 참으로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기력한 갓난아기 사이에 놓인 그 멀고 먼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말 구유에 누워 무기력한 아기로 나타나셨다. 하늘 아버지와 동등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옷을 입으시다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우리가 알면은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 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죠.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성육신의 진리가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죠. 예수께서도 혈과 육을 취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처럼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되셨을까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마귀를 없애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마귀를 없앨 수 있다고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마귀를 없애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본과 대속입니다. 십자가 대속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왜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셔야 할까요? 마귀를 없애려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Desire of Age 24페이지 보겠습니다. Desire of Age 24페이지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어. 이것이 사탄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겪지 않으신 어떤 일을 겪어야 한다면 사탄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 이겼는데 사람들이 자꾸 지고 죄에 대한 핑계와 이유를 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나요? 무슨 일입니까? 인간과 그리스도가 다른 것입니까? 성육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는 자유롭게 쓰도록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능력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끌어다 쓸 수 없는 능력을 예수께서 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요. 특별히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우리와 같은 인간, 연약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사탄의 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다,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사탄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교회를 이것으로 공격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순종할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것으로 공격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들이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은 사탄 앞에, 악령들 앞에 예수께서 인간 본성을 갖고 홀로 서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성육신의 진리가 이 히브리서 2장에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주께서 어떤 본성을 취하셨다고요?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죄를 승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자꾸 이런 논리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히브리서를 읽을 때 참 여러 가지로 부닥치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뉴스크립 21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매뉴스크립 21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힘없는 어린 아기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천사의 모습으로 오실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약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께 주어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 이해하시나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으셨고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죄를 버려야 되나요? 그거 너무 무겁네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희망의 기별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마귀의 종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것이 성육신의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님은 비천한 가운데 오셨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가난이나 무지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순종할 수 있어. 힘을 내라. 너희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하루하루 성령을 구하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은 나의 모본이 아닙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히브리 2장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 2장의 결론. 자,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그러므로 주께서 범사의 모든 점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주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께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형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논리일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한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제 보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에 우리와 같으셨고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고 우리처럼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늘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육신의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를 동정할 수 있는 하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고 우리처럼 고난 당하여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것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 어떤 신이 이런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피조물들에게.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은 반드시 성소를 찾아오는 죄인들의 고민과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양을 끌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혀 죄인들과 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동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순결한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선포했습니다. 7절에서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못한 자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다는 성육신을 또 선포합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선포합니다. 14절에서 다시 성육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라고 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고 또 선포합니다. 17절에 그리스도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고 성육신의 진리를 또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그 성육신의 진리를 대제사장의 진리와 연결시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와 하늘 대제사장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로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으로 시험 받으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고난 받으셨다는 이 성육신의 진리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뉴스크립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매뉴스크립이라는 책 2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함이고 인간 본성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함이고 인간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이해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육신의 진리를 파헤치다는 시리즈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어떤 기별이 펼쳐질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별이 선포됐고 2장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3장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될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사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서는 이 대제사장,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 자, 이 말씀은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읽겠습니다.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위대한 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참, 그리스도와 지금 모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는 그리스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 1세기의 유대인들이 다 모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로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그리스도였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성소를 지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모든 구조와 기구와 치수를 알려주신 분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수없이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인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소와 기구와 사람들을 보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수많은 유대인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구와 할례와 의식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3절.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3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려고 기구를 주시고 성소를 주시고 할례를 주시고 예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마지막 목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12절부터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단체로 유혹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받았습니다. 먹는 문제로 시험받았고, 마시는 물로 시험받았고, 십계명이 주어졌는데 또 그것 때문에 시험받았고, 사탄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악심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악심이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진노하셨으며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 광야의 시체가 돼서 널브러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지금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믿음, 순종, 안식, 구원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영혼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단순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는 대로, 성령께서 내 양심에 호소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점에서 악심을 품고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정죄를 느끼게 됩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자꾸 기회 와서 속삭이잖아요. 너 그래 구원받겠니? 너 그래서 하늘 가나안 가겠니? 이런 식으로 살면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계속해서 사탄이 공격합니다. 안식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히브리서 4장 마지막에 가면 다시 성육신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참 이상하죠? 지금까지는 하늘 제사장과 성육신이 연결되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과 성육신의 진리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두 진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4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지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안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의 짐을 잔뜩 나 혼자 지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남기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정확하게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1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안식의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멍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무거운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5절입니다. 자, 제7일에 관해서는, 자, 여기서 갑자기 제7일 안식일이 나오는 것이죠.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는 장면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지구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제7일을 주시고 제7일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와 세상에 짓눌려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어둡고 무거운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합니다. 그러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질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은 세상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갈 것입니다.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신앙,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하면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4단계의 경험을 순서대로 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4단계의 경험입니다. 첫째, 우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신뢰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에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맡겨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죠. 맡기질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다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3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셋째,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사라지고 하늘 나그네의 영혼의 쉼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무너질지라도 이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넷째입니다. 4번째 단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나 기쁨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이 단계적으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 딴 데 보면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만족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딴 데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기별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세속이 잘라져 나가고 죄가 잘라져 나가고 안식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는 것처럼 다 드러난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중심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단순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것밖에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큰 제사장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계속해서 안식을 말하다가 히브리서 14장에 와서 그러나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 대제사장을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늘 성소로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부터 4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말해오고 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망했고 안식을 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에서 또 한 번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어떤 근거를 제시할까요? 어떤 근거를? 성육신의 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15절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어로 보면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Christ touched with our feelings. 무슨 뜻인가요? 하늘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의 feeling,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접촉하셨다는 것입니다. 터치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터치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문제에서 어떤 감정을 갖는지 예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민과 고통이 오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대제사장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4장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은 항상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히브리서는 성육신의 진리를 그 대답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하실 수 있다면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갖고 사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민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와도 압도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의 모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으셔야 돼요. 진리는 확신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서 경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 있으면 경험이 안 생겨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그런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 하늘 대제사장의 진리가 펼쳐져 있는데 이 대제사장의 진리를 밑에서 받들고 있는 것이 무슨 진리예요? 성육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우리의 신앙 모든 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를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주님을 정확한 모본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애와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냥 좌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확한 모본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수많은 핑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신앙은 모호한 안개 속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동정하고 얼마나 나와 함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육신의 진리를 파헤치다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제가 말씀드렸죠. 꼭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불쌍히 보시는 하늘 대제사장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을 타치하지 못합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 담대히 주님께 나가 매달릴 수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의 이 시련을 아시죠? 주께서 제가 당한 이 길을 걸어가 보셨잖아요. 제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육신의 진리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매뉴스크립 141페이지에 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매뉴스크립 141페이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모양으로만 왔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인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유년 시절로부터 장년기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전생에 시험을 당하지 않으셨는가?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시험을 우리와 같이 다니시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면은 그 모본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각양각색의 시험을 받고도 성공적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완전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은 완전한 모본이시라고요. 완전한 모본이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핍박과 시련을 견디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서 너희도 배우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기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준비해 두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께서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메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다. 주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너희도 나처럼 이기면 나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이런 약속 할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할 확신의 근본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확신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유혹을 물리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4장 기별의 전체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옵니까?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안식도 되고 쉴 수 있고 은혜 보좌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야 하고 이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형편없이 좌절했습니다. 그들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좌절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전혀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따라갈 수 있는 대제사장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시겠죠? 세상을 돌파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돌파하는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성육신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인간으로 통과하셨던 그 경험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같은 고민과 고통을 수없이 당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제 고민과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은혜 보좌에 그래서 제가 담대히 나가오니 은혜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면 제 영혼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히브리서의 기별과 경험으로 인도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옵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 나눈 이 히브리서의 기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저희의 생애와 경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히브리서를 떠받치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성육신의 기별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대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쉼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탄과 악령들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에 매달려 살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